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를 전도하는 최정현입니다. 이거는 참 매번 할 때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뭐 20 몇 장부터 아주 길게 이렇게 20 몇 장이에요. 30 몇 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그것이 시사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제 때가 이름에 제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셉의 꿈과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그 총리로서 뭐 총리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지혜로운 왕이죠 뭐. 그런데 애굽은 분명히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세상에. 그게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따르는 세상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 자신도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인도하심의 그 길을 모르지만 분명하게 요셉은 이제 진술을 하죠.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부터 그것을 알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막 이 마스터 플랜과 여러분들의 여정의 계획도를 쫙 펼쳐놓고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한테 100% 밥되는 자들 무지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인도하실 때 매번 어디서부터 일을 버리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느 단계가 지나면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 말고, 요셉 말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개셉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걔가 나쁜 거니까. 아무나 데리고 이렇게 하느냐? No. 여러분들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이사야, 아합왕, 그 다음에 다윗의 사촌 요압, 모든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가계로 치면 그 집안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베레시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베레시트라는 건 뭐냐면, 베레시트가 아니라 참, 이 좀 어렵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그렇다고 또 항상 누구의 약전은 이러하니 또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선지자,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런 사람들이 한 가게 혈통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혈통의 중요성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의 중요성이. 여러분들, 이 혈통은요, 그 사람의 구습과 그 사람이 회방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의 일종의 방패막이 같은 것이 그 가계예요.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가인의 가계에서도, 가인 죽일 놈, 가인의 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아벨이나 셋의 가계에서도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조상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데, 조상이 상관없는 사람들은 사실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젠타일. 이방인의 조상은 물론 그들도 한 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방인의 조상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택함과 약전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씨라도 조금 있으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가되 모든 걸 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집안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이거 안 끊잖아요. 재산까지 안 끊잖아요. 예수께서요, 그 가게가 요셉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난 것은 아니고 요셉이라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성령으로 나십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형제들이 여럿 있지만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유다와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형제들 중에 이제 막 간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만나러 와가지고 만나러 온 이유가 뭐냐면 막 예수를 미쳤다라고 얘기한다고. 세상은 예수가 미친 거예요. 예수가 도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도른 건데 예수를 볼 때 그들은 형제라도 예수가 이렇게 도른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아 제발 그 좀 집안 망신 좀 그만시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왔겠지.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걸 상종을 합니까? 안 해요. 얘기도 안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부모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내 형제, 내 자매가 아니냐. 이걸 안 끊으면요. 끊는다는 관계가 뭐냐면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구습과 더러운 것과 모든 죄악의 그 길을 안 끊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안 떠나는 거예요.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있냐. 그건 너희 구습의 도리. 그거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죽으면서 남겨놨던 모든 악습의 유산이 그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친도 들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참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물론 우리 모친은 저를 사랑했다는 기억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우리 모친의 친구들, 우리 모친 자신,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그 기억들이 나요. 아 그때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런데 최근에 아니라 그 전부터 깨달았지만 C.S. 루이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C.S. 루이스인가?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그런 모든 일들, 구박받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하나의 징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이게 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처갓집에 가면 개돼지가 꽉 찼어요. 처갓집에. 물론 이제 우리 처갓집이라 해서 뭐 우리 처가 식구들이 아니라 처갓집이 굉장히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게 그 장모의 외가예요. 근데 그 외가에 가보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소위 유교로. 그런데 저랑은 철저히 안 맞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뒤에서 뒷구녕에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세상식으로 치면 학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학벌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도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난 도리를 안 지킨 적이 없어. 바른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결국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 아전인수라고 그러겠지만 저를 뒤에서 욕한 손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 집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그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 있는데 처참합니다. 아주 처참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을 욕하고 요셉을 구박하던 자들이 형들인데 11형제인데 고생 무지하게 하죠. 야곱도 고생 많이 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씨에 대한 것을 구별해내면서 우리 부모님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이 내게 오지 않도록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악인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네들이 악인이냐? 아, 물론이죠. 아니 자기 부모라 그래서 악인이 아니야? 악인이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다르니까 우리 모친도 이단교회. 근데 그 이단교회 목사랑 이게 맞는 거예요. 코드가. 정신적 코드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우리 모친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요셉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는 거면 할 때, 하루는 하나님이 내가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렇게 버리시냐면 우리 모친이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그냥 놔두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교회 다니면서 이단의 교리와 이단의 악습을 옳다 하잖아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모친도 그 얘기죠. 내가 열심히 매일 주여 저 회개합니다 이거 했는데요. 그런 회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언약의 결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을 몰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짜 목사가 한 얘기만 기억나잖아요. 그거는 100% 죽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어리석고 두려운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뒷단에는 열심히 십자가라고 달린 교회 가가지고 이걸 막 흔들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 그거 열심히 해도 지옥 갈까? 가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그 정확한 기준을 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천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게헨나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다 게헨나로 가죠. 하여튼 뭐 놔두고요. 요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부모, 형제, 자매 다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해. 근데 딱 보니까 비록 나와 혈육이고 뭐 나왔던 관계를 지난 수십 년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도 딱 보면 악한 게 있죠. 뭐 우리 모친도 제가 악한 게 있다는 걸 봐요. 그 반면에 우리 권사님은 악한 게 있다는 걸 보지 못하겠어요. 단지 우리 모친도 이단교회를 다니지만 그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악한 건 뭘로 나오죠? 혀의 말, 행동에서 나타나죠.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뭐 우리 모친이 들으면 이제 이거 들으면 뭐 좀 깨달으라고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 모친이 무슨 밥을 먹으러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가면 존댓말을 쓰는 걸 못 봤어요. 무조건 반말이에요. 뭐 고추장 좀 더 갖다 줘 이렇게 하지 고추장 좀 주세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국집에 뭘 시킬 때도 무조건 반말이야. 그래서 우리 모친한테 그 얘기를 했죠. 왜 반말을 하세요? 반말을 한다는 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걸 안 버리시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친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뭐 나이가 있는데 그러는 거지. 죽습니다. 왜 죽죠? 그게 악이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악이 뭐죠? 교만이요. 자기를 높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런 관계를 딱 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모친을 닮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부모도.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가 변해요. 하나님이 금식을 해서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도 빠지고 지금은 이제 늙어가지고 이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봐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더 훌륭하게 살았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야. 뭐 그렇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잘 풀리십니다. 지금 뭐 군인으로서 이제 예편하시면 다음에 연금만 500만 원이 넘어요. 연세가 90세인데 500만 원이 넘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 건강해 아직도. 물론 이제 힘은 없지. 노인네니까 무섭습니다. 물론 이제 치매기가 좀 있어요. 근데 치매기가 아니고 기억력이 나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나름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결과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대로 했으면 벌써 쪽박차고 거지 됐다. 근데도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지. 할 수 없고. 자, 이와 같이 끊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끊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요셉 얘기를 본질적으로 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지금 나머지 너무 길게 얘기했네. 우리 집안을 예표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창세기 37장 9절에 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그 전 꿈은 뭐냐면 곡식 단에 관한 꿈이에요. 그래서 11단이 절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단, 추수한 첫 곡식의 첫 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죠?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표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해 요셉이에요. 근데 해도 그러니까 요셉을 해라고 보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달과 달, 그 다음에 11별이. 사실은 이제 이 해는 우리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해들인데, 요셉은 그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해까지도 절을 하는 거예요. 달은 뭡니까? 요거는 율법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택해 세운 거죠. 이 형제들로 말하면 야곱,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별은 그 11지파를 얘기합니다. 요셉을 뺀 11지파, 형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형들이에요. 먼저 난 자가 나중됩니다.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과 설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마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악이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말을 시킨 것이 악입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설계도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악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죠. 네. 자, 그런데 그 꿈을 육체로 보는 율법의 소산들, 곧 아비, 달과 12별, 11별, 즉 부와 형들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는 거예요. 야곱도 몰라요. 너희 꿈이 뭐야? 그러면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다 너를 가서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전부 이 세상을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일로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무조건 땅의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로 해석하고 땅의 일로 설명하고 땅에 있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bow down ourselves to thee, 내게 bow down 하겠느냐, 절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shall I, 여기서 중요한 건 shall I잖아요.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차이를 보세요. 그 형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11별을 얘기합니다. 시기야 돼.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인간이 나와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최악이 시기입니다. 사단은 이 시기를 부추겨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범죄하고 깨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국가 사이의 시기, 왕들의 시기, 사람의 시기. 그러나 그 아비, 달, 제사장,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Observe the saying, 샤말, heed, 주의하고 keep,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Beware, mark, watchman, wait. 이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이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잖아요. 세상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소박하게 사세요. 그 할리우드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오길래 보니까 참 소박하게, 돈은 아무리 많아도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다음에 두 사람 이름은, 난 사람 이름 잘 기억이 안 나. 뭐죠?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면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 그 두 사람들은 다 남한테 베풀길 좋아하고 그렇게 살더라고. 오케이. 죽이기로 꾀하고. 그냥 남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였으면 좋겠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 시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속 안에 누가 뭐라고 하는데 시기가 난다. 조심하세요. 제가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어. 왔는데, 제가 아는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은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였잖아요. 거길 나와서 또 이분은 또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학비를 못 따. 그 이유는 나이 많이 먹으면 자꾸만 머리가 나빠져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닌가? 하여튼 그랬는데 난 그분이랑 아주 친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이제 논문을 통과해가지고, 다른 분이구나. 논문을 통과해가지고, 서강대 나오신 분이었구나. 논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려야지. 그리고, 그분에게 축하를 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잡도 잡으시고 이렇게 하겠네. 그러는데요. 제가 제 뱃속 밑바닥을 보니까, 즐겁지가 않고 시기가 올라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 생각으로는 그를 축복하고 싶은데 속에서는요, 시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바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입니다.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초기에 그거에 대한 회개를 그때는 회개를 몰랐어요. 모르던 시절에 그 안에, 뱃속 안에 7 귀신 형태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대호각성하면서, 이야, 악한 자구나 내가. 여러분, 속 안에서요, 기쁘지 않고 남이 잘 됐다는데 은근히 이게 만나고 싶지가 않고 이러죠? 간 거예요. 7 귀신! 7 귀신 들었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7 귀신 들린 줄 알아. 그러니까 7개 귀신이라고 인격이 7개가 나타나가지고 왱 이랬다가 저 때는 아니에요 이랬다가 그렇다 이러고 이러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인간들 안에 7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들은 익명으로 숨어 있는 게 베스트예요. 7명이 밖으로 드러낸다. 그거는 문제가 많은 악령들입니다.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고 드러내서 자꾸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되는 놈이 마구 구박을 합니다. 우리 있던 어떤 학생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그 귀신한테 물었어요. 왜 안 나오고 여기 와 있어? 저 바깥에 나가면 네가 들어갈 곳이 많잖아.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떠나면요 우리 대장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다리도 부러뜨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귀신이 무슨 다리가 있어? 그랬더니 모르셔서 그래요. 있어요. 이러더라고. 조심하세요.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인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 최근에 그 시기가 완전히 발동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오니까 막 시기가 부글부글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학교 폭력이요? 시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깡패들이요? 시기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시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짓이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요셉, 즉 하늘로 난 자의 입에 말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 너 이것 가지고 안 갚어. 너 보복하고 이러지 않아.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딱 나오죠.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었나이다. 요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근데 이때 시대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약속에만 의지하는 거지 영혼 구원이 본질적으로 약속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Life, preserve life, 생명. 그랬더니 그런 겁니다. 바로 이 7년 환란이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요셉이에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흉년 2년째입니다.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흉년의 7년이에요. 흉년의 7년. 지금이 흉년이지 풍년이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 great deliverance,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준다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도 또한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투 시우,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애굽 땅에, 고센이라는 땅에 그들을 들여 7년 환란을 대비케 하는 바로 이게 뭐라고 그래요? 피난처! 고센이 피난처라고 그러잖아. 예표잖아요. 그 피난처에 들여 그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고센 땅에 있는 사람만 재앙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10개의 재앙 중에 고센 땅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죠. 오케이? 이게 바로 요셉이 보내진 이유입니다. 요셉은 이걸 안 거예요.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만 떠올라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놀랍죠. 복음의 일꾼들의 여정을 예표하는 요셉.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이 세상의 임금들의 아비,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인도하는 아비, 바로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애굽의 온 땅의 7일 하늘을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고센 땅을 예비하기 전에 요셉처럼 이 땅을 깨우고 이 교회를 깨우고 이 세상의 온 땅을 이제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꾼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 복음의 자녀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피난처를 준비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해가지고 집 짓고 이건 피난처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드시는 곳에 내가 손을 한번 대고 일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올해가 흉년의 2년 차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큰 환란 마지막
3년 반의 환란이 남을 때 휴거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휴거 되세요. 오늘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찍었네. 아까 못했던 기도를 이 마지막에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가 왔고 아버지 많은 이들로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요셉의 가지에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 생명나무의 가지 포도나무에 아버지 포도송이를 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뻐하여 그 말씀을 입에내며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따가 또 이제 컴퓨터를 고쳤으니까 영상 또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